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 그리고 그제는 글 먹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오늘은 장로님께서 맛있는 고기를 사셔서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어제도 보니까 특송할 때도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고, 오늘 보니까 또 권사님들 나와서 하시고, 이 교회는 우리 여성분들이 강력한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강력하다. 더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면 삽니다. 제가 보니까 집안에서 실세는 엄마예요. 집에 가면 꼼짝 못합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버려야 되고, 설거지하면 해야 되고. 정말 그래요. 그죠,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여기 남편분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들려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미리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괜찮으시겠죠?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비싼 교수라고 했던 폴 틸리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는데, 하버드 애들 얼마나 똑똑해, 그렇죠? 이렇게 모아놓고 수업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불안이라는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종교가 있으면 그거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세 가지의 불안을 가지고 있답니다. 인간은. 첫 번째 뭐냐면 존재론적 불안이에요. 이건 뭐냐면 죽음과 미래에 대해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두렵죠? 아닌가요? 저는 죽음의 공포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얼마나 죽는 걸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음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총구가 앞에 있으면 다리가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박효진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악한 살인자들도 있잖아요. 사형제도가 있을 때 그 사형을 하러 목매달아 가면 막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발 5분만 좀 살아있게 해주세요. 안 죽겠다고 막 때렸어요.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미래가 두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잘 살다가 내일 당장 죽을지, 그렇죠? 뭐 오늘 당장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해서 인간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 뭐냐면 도덕적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뭐 나쁜 짓을 많이 이런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도덕적으로. 이것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 불안이에요. 이 불안은 뭐냐면 삶의 의미와 궁극적 목적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불안입니다. 허무주의죠.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40%가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해요. 불안한 거죠. 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스스로 죽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서 놀랐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죽나, 이렇게 살만한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인 문제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의 용이 북한도 그렇지만 이 한반도에도 막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 데려가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인 걸 믿으세요? 저랑 제가 사랑의 교회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분당에서 사역했는데, 전사님 있었는데 교육자 수양회를 갔는데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터키에 선교 갔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선교제 기적 같은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전도 집회를 어떤 외딴 마을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혹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뭐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아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도해 주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혹은 들어갈지어다.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쑥쑥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거? 아멘이. 이 청년들 반응 안 하는 거 봐요. 저 사기꾼 같은데 저도 안 믿어졌어요. 이 전사님 살짝 이상한 그 사기꾼 기질이 있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잘 못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이거 정말 안 믿어지죠, 그렇죠?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요? 안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저희 사랑의 교회는 이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제자 훈련 하려면 이 교육자들 칼 세미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그 칼 세미나에 사랑의 교회에 오래 계셨던 강명옥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옥하니 목사님 때부터 계셨던 그분이 이제 다 강의를 하시는데 딱 이렇게 한 4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그때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쓰지 않아서 문제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미국의 미주 칼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백신 같은 비슷한 주사도 맞아야 갈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와서 다리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막 퉁퉁 부어오르고 그래서 절대 못한다 했는데 가야 되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가지고 떴는데 죽겠더랍니다. 정말. 그래서 막 그 스튜디오 아가씨 불러가지고 나 정말 죽겠으니까 나 좀 그 넓은 자리 비즈니스석 그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 항공 승무원이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고객님 땅에서 못 풀면 하늘에서도 풀지 못합니다. 자기 전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렸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저쪽으로 가려면 땅에서 다 결제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엄청난 통찰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승무원도 아는 거를 내가 그동안 몰랐나 보다. 땅에서 못 푸는 건 하늘에서 못 풉니다. 근데 조금 있었는데 막 엄청 난리가 난 거예요. 상태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비행기도. 왜냐하면 돌려야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막 입을 펴고 막 응급처치해가지고 남가주에 가서 바로 병원 가서 그 장로님 그 병원 하시는 분 가보니까 뼈에 금이 가가지고 이거는 그냥 절대 움직일 수 없다. 여기 강의하러 그 칼세미나 인도하러 왔는데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마지막 카드를 쓰겠습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붓기는 빠질지어다. 이 끊어진 뼈는 붙을지어다. 통증은 사라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붓기가 눈에 보일 정도로 쑥쑥쑥 빠지더래요. 그리고 다리가 괜찮아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사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 국제제자훈련은 우리 그 목사님들이 다 증인이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요.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백동정 목사님이 하나님 목포시의 5%의 사람들이 시민들이 예수 믿게 우리 교회 출석하기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정말 많은 그 목포시의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 몰려들었다고 해요. 어떤 권사님이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이제 얼마 못 산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서울에 가서 병 고치지 말고 부흥회 가서 예배 은혜도 받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흥회를 갔다는 거예요. 끝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아프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일인가 이거. 그래서 동네 그 병원 갔더니 괜찮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났다. 그래서 하도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서울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말기암으로 고칠 수가 없는데 다 깨끗하게 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고, 그렇죠?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이 오늘 또 예배 오신 많은 성도님 중 질병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는 동일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또. 그러니까 혼자 하실 수 있는데 재미없으신 거예요. 혼자 하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랑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9은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그거 하나만 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같이 취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거는 신나는 일이에요. 날마다 새롭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루한 게 아니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배도 늘 새롭고 늘 기적의 현장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29장에도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없는 교회,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왜 망하냐면 여러분 그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되는 순간 우리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늘 우리의 삶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해요. 오대로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해서 보내기,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명이 필요해요. 그 사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꿈의 사람들이었어요. 꿈꾸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 세대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기도로 키워낸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 게 인원이 많이 모이고 뭐가 이렇게 힘과 조직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도 보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도 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늘 한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못하면 우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못하면 우리 손자 손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키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라기는 이 교회 안에 꿈꾸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질 때 우리는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욕망과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내 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건 북한에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미신 많은 거 아세요? 당간부들도 미신 믿어요, 심지어. 근데 이 한국은 샤머니즘적 영향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과 미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하영주 목사님 시대에 수석 부목사로 계셨다가 이분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늘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셨는데, 아픈 자들의 편이셨는데, 이 강남 한복판에서 넥타이 메고 악수하면서 나이스하게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이질감을 느끼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에 가서 예수님이 무엇인지 내 삶으로 한번 보여주리라. 시골에 갔습니다. 저 충남 보령에 내려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 시골에 가면 없잖아요, 젊은이들이. 힘든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한 거예요. 동네 청소해주고, 같이 김매주고, 힘들고 있으면 뭘 날라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 젊은 친구가 서울에서 무슨 사고 치고 내려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여기 와 있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보니까 결국에는 이 어르신분들이 당신 예수 믿는 것 같으니까 교회하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저는 교회하는 게 꿈이 아닙니다. 그럼 너의 꿈은 뭐냐?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어르신들이 아니다 너는 교회를 해야 된다, 왜 이러고 있냐, 돈이 없냐, 우리가 돈 대줄게, 교회 지어줄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 꿈이 아닙니다. 제 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게 제 꿈입니다. 정말로. 사형조 목사님 내려갈 때 원하는 거 이야기해라. 땅 원하면 땅 사줄게, 차 원하면 차 사줄게, 집 원하면 집 사주고, 사람 원하면 사람을 보내주겠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혼자 내려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충남 보령에 엄청난 공동체를 하나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공동체는 사도행전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일하고, 공동으로 나누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 보령에 잘 세웠어요. 양계장 자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니까 마을이 변화된 겁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그죠? 마을이 깨끗해지고,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런 겁니다. 잘 세우고 의성이라는 데 갔어요. 경북 의성에. 거기 가서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자립적으로.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농경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슬람 애들이 사는 동네 가서 키운 선교사님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 양계장 아시죠? 돼지 키우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사겠는데 이슬람 애들이 기독교인이 땅 산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땅을 줬겠어요? 안 좋은 땅을 줬겠어요? 안 좋은 척박한 땅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서 돼지 키우면서 나무 심고 가꾸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막 보시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데 막 나무들이 자라고 숲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슬람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신이 진짜다. 니네 신이 진짜다. 응?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이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자기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대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나라들을 가보니까 공통점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더래요. 인도, 중국, 북한, 이슬람도 비롯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 이유식주조차도 해결하지 않는 나라들은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핵심이 이겁니다. 이분의 사역 핵심은 그거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안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반수학교 교목으로 섬기잖아요. 그 목사님을 초대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래서 새벽에 올라가지고 아침 예배 때 강의를 했는데, 우리 반수학교 친구들 중에는 예수 믿지 않은 애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회의 불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상태, 여러분 아시겠죠? 오면 삐딱해가 앉아가지고 저 자식이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막 이런 뉘앙스로 앉아 있는 애들 무지 많거든요. 끝나고 났는데 얘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분은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한 게요, 예수 얘기 한마디 안 했어요, 그분. 중국에 가서 그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줬던 이야기, 뭐 이런 자기 삶을 이야기해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야기를 하면요 알아요.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가 제가 모를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대로 살아야 돼. 지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이 나옵니다. 특별히 꿈을 가진 사람에게. 이분이 우성에 내려가서도 똑같은 마을을 했는데 기가 막혀요. 표어가 뭔지 아세요? 일하다 죽자예요. 일하다 죽자. 예수 믿다 죽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일하다 죽자예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늦게까지 무지 일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가보니까 뭐 육아도 공동으로, 홈스쿨링, 밥도 공동으로, 예배당도 공동, 집도 다 본인들이 지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무료로 집 지어주고, 북한 사역하면 뭐 북한에 막 쌀도 막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약도 보내고, 막 무지 사역을 엄청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6년에 한 10가정 정도가 있는데 안식년을 보내주는데 그 뭐죠? 6년에 한 번씩 세계 여행 보내준대요. 가족을. 좋지 않아요? 1년씩 그것도. 그러니까 70%는 가지고 30%는 공동으로 바치는 겁니다. 수익을 공동이라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 한 사람의 꿈이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뒤집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때요? 문제가 있으면 혁명을 해가지고 뒤집는, 이게 세상의 역사 아니에요? 독재자 있으면 때려잡는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 올라온 놈이 잘하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해요. 이 딜레마예요, 딜레마. 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포라는 이 칼빈주의 네덜란드의 이 사람은 당을,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낼까를 고민하다가 당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반혁명당이에요. 여러분, 반혁명당. 이 당 이름이 그럽니다. 근데 그 반혁명당이 실제로 집권을 해서 그때 네덜란드 경제, 정치 많은 성공을 이뤘어요.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한치의 땅도, 정치, 경제, 문화 어느 영역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않는 영역은 없다. 한치도. 우리 주님이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못된 구조에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내 가정이 바뀌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직장이 바뀌는 건 너무너무 정상적인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지대로만 살아도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 박스에 제대로 먹을 만한 사과에 썩은 사과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반대예요. 죄인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오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확실해요. 북한 땅에 어둠이 엄청 강력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됐어요. 고린도에 가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가니까.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에는 2주밖에 안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어둠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어떤 사람을 죽이고 뒤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가니까 공동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원리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빛이 선포되길 소망해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복의 근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자훈련 하는 10명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친구들 절반, 한국 친구들 절반이에요.
북한 친구들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한국 친구들 중에는 뭐 똑똑한 애들도 있지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훈련을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훈련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자훈련생들이 지금 15명, 10명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면 이게 나눔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정도를 끊는데 지금 15명, 20명은 대기자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매가 부모님이 엄청 잘나신 분들이에요. 동생들도 엄청 똑똑해요. 다 서울대 나오고 의사하고 막 은행에서 잘 나가고 막 이런 사람. 근데 제가 그 자매에게 늘 선포합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근데 문제는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믿어요. 네가 예수를 선포해라.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잘 나가면서 예수 안 믿는 그 동생들보다 너를 통해서 주님의 엄청난 은혜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 가정이 한 5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좀 세상적으로 약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역사하실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비결은 뭐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언제 등장한다고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읽어보셨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서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 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의 삶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할 거다. 네 삶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노예의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많은 거예요. 감옥에 가도 요셉을 통해서 감옥이 사는 겁니다.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는 겁니다.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쉬워요. 그런 사람 부리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 당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전부를 가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축복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가졌다면 여러분 전부를 가진 거예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요셉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되게. 그 밑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총리가 되게 해달라는 총리가.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총리가 돼. 근데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려고 기도하진 않아요, 우리. 여러분, 총리는 아무나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싹 뺍니다. 그러니까 총리 노예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건 싹 빼고, 그렇죠? 감옥에 가서 3년 동안 개고생하는 건 싹 빼고 그냥 총리 된 거. 하나님, 우리 자녀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사실은. 요셉처럼 되게 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도 다 포함해요. 우리가 성경을 길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냥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사명이 뭐였을까요? 요셉의 사명은 민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총리가 되는 거는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사랑교회에
그 미국의 팀 하스 회장으로 계시는 하용록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페이퍼라는 책을,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어떤 심장 이식술을 받아야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오래 걸리잖아요. 미국은 이게. 한국이 살기 좋답니다. 미국은 응급실 가려고 해도 막 몇천만 원 내고 막 그래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 심장 이식을 몇 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되는 게 가려고 했는데 옆에 섰던 아기 엄마, 아기가 지나가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아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자기 받아야 되는데 심장 이식술을 지금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기는. 근데 지나가는 그걸 들은 겁니다. 이분이 부담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기다려서 자기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 양보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심장 아기한테 줘라.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면 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 마음 주셔서 그 불러가지고 내 차례인데 그거 주겠다고, 수술하게 하라고 산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용록 이제 목사님 됐어요. 그때는 장로님이었는데 수술 잘 받고 지금까지 잘 살아 있어요. 저 보니까 체격도 무지 좋아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꿈을 설정할 때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 자녀 의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뭐 잘 나가는 게 뭐죠? 검사가 잘 나가나요? 뭐 잘 나갑니까 요새? 요즘 뭐 많이 원해요. 요즘에 많이 몰리는 직업군이 어딥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이런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가 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 우리 자녀는, 나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거는 직업 수단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총리가 되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민족을 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총리는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 부서에 대학교 때 행정고시 패스하고 군대 때부터 공무원 생활하신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 대변인 국가안보실 안보보좌관까지 하셨던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명태인가요? 명예 퇴직을 하셨어요. 40몇 년 동안 이제 공무원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여러분 이 북한에서도 보면 이 당간부 하다가 권력을 잃으면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이 권력을 잃어버리면 무지무지 초라해지거든요. 이분이 마치고 나서 우리 청년교구 교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딱 하시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공무원으로는 오픈되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는 게 자기가 기도인데, 하나님 주신 사명인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려놔도 그 사명을 향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명 있는 사람은 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 보니까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이 정신세계가 너무 낮고, 낮다고 하면 너무 늙었어요. 이 표현이 맞겠어요. 너무 늙고 오히려 저희 부모님 할아버님 세대가 더 쌩쌩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분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오고 있으면. 여러분 갈렙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도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쌩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생들 오리엔테이션 하면 이런 얘기 구호로 외칩니다. 제자훈련 하려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요. 1년 동안은. 뭐라고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요. 놔두세요. 쟤네 앞으로 크게 될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마음껏 뛰놀아도 됩니다. 제자훈련 하려면 뭐 하라고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라. 3번 못 참가하면 탈락이에요. 자동 탈락입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언제 분명해지는지 아세요? 고난을 당할 때예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목사님이랑 교제하다가 저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량이 MBTI면 I, 극I예요, 극I. 저는 혼자 있는 거를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랑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뺏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데도, 때로는 제가 설교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이런 고백할 때 참 많아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극I 성향인데, 그래서 북한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도 이 목회자는 안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좀 분명하다 했잖아요. 이렇게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분명한데, 목사님들 보니까 맨날 굽신굽신거리고 이렇게 막 웃고 막 이러고 해서 저거는 나랑 안 맞는다. 저건 내가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멘토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할 때 많이 거절을 했어요. 목사님, 저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저랑 너무 안 맞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정말 부르셨다면 대학교는 일반 대학 다니고 신대원을 제가 한번 기도하면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너무 길지만 하나님께서 강제로 신학교를 보내신 거예요. 2년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내 길도 아닌데 그냥 어찌어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신학 영어 이거 무지 어렵거든요. 히브리어, 헬라, 저는 언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한국말도 못 알아듣겠는데 영어가 많아가지고 막 신학교 갔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못 따라가기도 하고, 이건 내가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했어요. 그때 신대원 2학년, 신학기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저에게 응답 주세요. 이 길이 내 길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으면 저 때려칩니다. 진짜 못합니다. 저는 제가 할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딱 기한을 줬어요. 이번 방학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 방학 되기 전까지 없으면 저 안 합니다. 이거 진짜 그러려고 했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까? 반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응답이 안 왔어요. 거의 다 이제 마지막 챕터를 끝나면 끝입니다. 이제 끝나야 돼요. 근데 제가 아닌가 보다. 이제 때려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 들어갔는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이 사명의 길이라면 저에게 응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무응답이면 그냥 때려칩니다. 정말. 그리고 막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은 안 주시고 이상한 그 십자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이게 뭘까 도대체? 여러분, 그 상징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뭘까?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처음에 예수 믿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감격스러웠던 그때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눈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그 쓰레기 같은 자식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고 나서 기도가 살짝 바뀌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걸 할 수 있단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들을 회복시킬 때 난 너무 기쁠 것 같다라는 감동을 막 주셨어요. 그때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이 길은 내 길이 맞구나. 놀라운 건요, 성적이 무지 안 나왔거든요. 그 전까지. 그 다음 학기부터 그냥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면 미친 듯이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를 때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니까 그때부터 내 삶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북한 사역은 너무 어려운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중국에서 선교를 많이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북한 사역은
돈을 아무리 때려박아도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보안상 때문에. 공개하는 순간 공들인 탑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 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뭘 보내주고 한번 이런 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북한 사역에 뛰어들었다가 쉽게 포기해요. 왜냐하면 뭔가 성과가 나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누가 끝까지 가는지 아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의로 드러났다 그냥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은 언제 분명해지냐면 고난의 한계점에 갔을 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선물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씀했어요. 저는 그 말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시험들 성도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난당하는 거는 변장된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기도할 때 지금은 먹고 살만 하거든요. 제가 교회도 좋은 교회 나와서 월급도 잘 받고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거의 뭐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연결돼 있어요. 우리는 조금 편하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참 신기해요. 이게 무슨 상관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이거 위험한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5년, 7년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붙잡고 기도했는데, 너무 주님이랑 친했는데 지금 너무 멀어져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금식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상황이 왜 축복이라면 그때 가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북한에서 한국까지 올 때 1만 킬로를 온다고 해요. 1만 킬로. 엄청 멀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에 와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 걸쳐서 오는 겁니다. 때로는 6개월, 1년씩 걸려서 와요. 무지무지 어려운 시간들을 오는데 공안 안에 잡히면 북송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들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죠? 일본 사람들 보면 비슷해도 티가 나요. 북한 사람들 보면 티가 납니다. 진짜로. 광대뼈도 나오고 억양도 세고 티가 확 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바로 잡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가면요, 예수님 몰라도 어떤 기도 많이 한지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들 얘기 많이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 많이 했다고 해요. 하나님, 지금 저 살려주시면 나 예수님 잘 믿을게요. 예수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가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돼. 뭐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대요. 저 이번에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 한국 가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기가 막히게 그런 기도 응답 빠르세요. 또 정말 공안이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뭐 돌아가기도 하고, 뭐 잡혀야 되는데 안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서 실제로 그 경험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 자매들이 정말 많아요. 신기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도 보니까 잘 나갈 때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킬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슈퍼맨 목사님의 사역이 나와요. 제가 전교회에서 그 목사님 초대해서 그 예배 가서 드렸는데, 이분이 북한 사람을 몇 명 구출했냐면 4,000명 구출했어요. 4,000명을 살렸어요. 그 사람들 다 건져내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느 교회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4,000명을 구출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중국에 가서 그 일을 하게 됐냐면 강남에서 엄청 잘 나갔대요. 무지무지 잘 살았답니다. 근데 쫄딱 망해가지고
그지가 돼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만나고 중국에 가서 그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망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사람들은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사명도 분명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풀무불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아닌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돼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자매들이 저한테 소개팅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사랑의 교회도 보면 자매들은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 사람이 없어요. 무지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형제들은 목사님, 자매가 없어요.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몇천 명 있는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애하려고 교회 가지면 없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자매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려고 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이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랑 결혼하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결혼하기 무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조건도 다 갖춰야지, 거기에 신앙도 좋아야지, 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타협을 하는 게 어떤 타협을 하냐면, 목사님, 신앙은 좀 개똑 같아도 난 성품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자매들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듯해 보여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신앙도 좋지만 인격도 좋은 사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싶은 대상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같은 거 하시면 잘도 생겨야 되고, 키도 좀 컸으면 좋겠고, 능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믿음은 뭐 나보다 더 줘야 돼요. 같은 값이면,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바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없다. 평생 혼자 살아라 그냥. 근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에요. 제가 제자훈련 하면서 꼭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인격의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이 좋아하는 자매랑 연애하고 이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이제 장모님한테 갔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장모님이랑 식사할 때 무지 떨렸거든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갔더니 장모님 그러더랍니다. 자네 꽤 유명하더군. 장모님 첫 마디가 그러더래요. 근데 연예인 꽤 한참 하면서 결혼하기 전에도 엄청 이 이름이 있었나 봐요. 자네 꽤 유명하더군. 근데 자네 훌륭하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보지 못했네. 이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회 철학을 인격으로 잡았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인격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인격의 사람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모든 걸 한번 보세요.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온유하고, 그렇죠? 사랑하고, 오래 참고, 다 뭐예요, 이거? 우리의 성품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지대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기로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맨날 믿었는데 똑같다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함을 느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이라고 하는 거는 동등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등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설정되는 순간 오래 못 가요. 제가 보니까. 동의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인정받는 건 참 좋은데 가정에서 인정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집에 가면 막대하잖아요, 그렇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막 쥐잡듯이 잡고 그냥 기를 못 보게 막 그냥 틱틱 뱉고 이런 거. 사실 참 이상한 게요. 저도 보니까 우리가 별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너무 인격적이게 대해줘야 되는 사람한테는 또 지나치게 막대해요. 우리는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저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베이직교회. 이분이 MBC 사장까지 했던 분 아닙니까? 앵커도 하고 엄청 똑똑한 분인데, 그러니까 뭐 맨날 그냥 잘 나가니까 뭐 회식 2차 3차 가고 름살롱 가고 뭐 그게 삶이었대요. 그래서 새벽 일찍까지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왔다가 새벽에 나갔다 맨날 그랬대요. 가족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님이 하루는 너 일로 와봐, 너 무슨 독립운동하니 혼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네 얼굴을 볼 수가 없구나. 집에 같이 사는데 뭐 새벽에 들어왔다 새벽에 나가고 맨날 그러니까. 이 사모님, 이 아내가 맨날 새벽에 어느 날 보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여자가 바람이 났나 저거? 왜 새벽에 계속 나가는 거야? 한 번은 쫓아가 봤는데 꽃누리 교회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저 무슨 기도 하나 가자 보자 해가지고 그거 쫓아갔다가 예수 믿고 다 때려치고 이제 신학하고 이제 목사가 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비인격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녀들한테도 엄청 엄격하게 하고, 근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그게 회개가 되더래요. 어느 날은 아들이 다 성장했는데 불러가지고, 아들아, 아빠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빠 뭐 죽으려고 하나, 뭐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그러니까 정말 그렇다. 아빠가 정말 미안했다. 그동안 너무 막대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니까 아빠를 좀 용서해 줘라. 아들이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빠다고 하거든요. 자기는 그게 제일 좋대. 목회 성공한 것보다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게 더 하나님께 당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그건 성공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사명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보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너를 크게 쓰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게 많은 거예요. 아멘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제자훈련생들이랑 도전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올라야 되는 인격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평생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 딸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제 딸이 저랑 너무 닮았어요. 정말 나중에 한번 데리고 와볼게요. 정말. 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목사님, 딸 이름이 예빈인데 예빈이는 어디 잃어버려도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목사님. 왜냐하면 얘는 누구 딸인지 바로 알 거니까. 여러분, 아빠와 자녀는 닮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안 닮으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이런 예수님의 자녀들은 닮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인격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잘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 엄청 많습니다. 정말 그래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꼭 그 열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성품들을 잘 훈련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의 기도 제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뭐죠? 이 꼰대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해요. 제가 보니까 어른들도 두 종류의 어른밖에 없어요. 진짜 어른과 꼰대.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어른이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진짜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나중에 또 다른 자녀들에게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우리는 경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장담한다. 너는 네 엄마가 하는 그대로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 거의 90%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우리 보세요. 우리는 꼭 우리 어머니가 하셨던 대로 합니다. 교육이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엄마가 한 그 방식대로, 아빠가 한 그 방식대로 똑같이 자녀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농담이 있어요. 여자의 적은 여자예요. 남자들은 불쌍한 겁니다. 중간에 껴가지고. 요즘에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 힘도 없습니다, 사실은. 꼼짝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니, 안 그래요? 정말 그렇다니까. 남자들 힘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왜 괴롭히겠어요? 나도 당했거든요. 갚아줘야죠. 내가 당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 원리예요. 똑같아요. 변화되는, 여러분 참 보세요. 우리가 얼마 차이냐면 내가 엄청 고생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안 해야 정상이에요. 이 죄의 고리는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당하면 더 악독하게. 제 군대 때 매 엄청 맞았거든요. 전사 때. 북한은 한 번밖에 얘기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한 번 얘기 안 하고 어기면 그냥 날아와요. 막 이거 날아오고 그냥 잡히는 거 다 날아옵니다. 그냥 매 엄청 맞고 그 매 맞으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밥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상관이 되면 안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엄청 맞았으니까 내가 상관이 되면 더 악독한 놈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식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때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거 딱 한국에 오니까 똑같아요. 이거 좀 모양새가 좀 달랐을 뿐 하는 행동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죄의 고리를. 근데 그 끊어내는 딱 한 가지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오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용서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의 비전과 철학과 또 우리 개인적인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 그 사명을 이루고 싶잖아요. 우리 민족의, 우리 가정의 제사장 되고 싶고, 이 수원 지역의 빛이 되고, 우리 교회 민족을 품는 교회 비전과 뜻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용서의 원리가, 죄의 거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원리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용서의 나라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북한 친구들이 제일 싫어해요. 어느 날 수련회 때 북한 사역하시는 강사님이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화해하세요 이렇게 했다가 욕 뒤지게 먹었어요. 끝나고 나면 북한 형제자매들이 아주 들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가 뭔데 막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소개.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온 탈북민들 가족은 다 북한 정권에 죽기도 하고 정치범 수용소도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정권을 용서하라고 하면
그 이해가 되겠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라고 할 때도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왜 그래?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너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네 삶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흘러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죄거리가 끊겨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괴롭힌 시어머니, 내가 그것보다 더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으면 그 시어머니를 용서해야 돼요. 그때 끊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청년 사역을 해보니까 참 깨어진 가정이 참 많더라고요. 어릴 때 이혼하고, 그렇죠? 아빠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 때린 가정들도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참 북한보다 참 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정 참 많이 봐요. 여러분, 이 어렸을 때 마음에 이 자매들이 술 먹고 계속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나는 아빠 같은 남자를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돼.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뭔 놈의 이 상관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끌리는 놈들은 이상하게 아빠 같은 놈들이에요. 이거 참, 이거 왜 이렇죠? 이게 세상이.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그래요. 근데 이 좋아할 때는 콩깍지 씌워야 잘 모르거든요. 그게 이게 뭐 살아봐야 알거든요. 이게 결혼해 보니까 딱 아빠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게 어떻게 됩니까? 막 증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싫어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건강한 가정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고리를 누가 또 받냐면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해요. 너 그거 끊어내려면 네 아빠를 용서해 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왜 용서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원래 끊어져도 진작에 끊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 용서의 깊이만큼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이룰 때도 핵심 키는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용서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죄거리도 내가 끊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지 그 자각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용서라는 걸 가능합니다. 우리 북한에서 온 친구들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어요.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엄마, 아빠, 언니는, 여러분 이거 방송에 남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보위부에 잡혀서 끌려갔어요. 죽었는지 소식도 모릅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서 한국에 온 친구가 있어요. 북한 정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안 가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있는데 옆에서 끌려가는 거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보통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어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칵 들어가니까 그때 본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용서합니다. 그들을 내가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가 임하니까 주님의 용서의 원리가 들어오니까 비로소 고백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 대단한 친구예요. 이하여대 정치행정학과 가 있는데 로스쿨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변호사나 검사가 돼서 북한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게 비전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친구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신앙이 엄청 좋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강력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기가 장학금도 받고 공부 굉장히 잘해요. 북한에서 의대 나온 애예요. 장학금도 받고 부모님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게 살아 돌아오면 돌봐드리려고 돈을 많이 이제 저축해 놓은 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감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네 부모는 내가 책임진다. 왜 네가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냐. 이 감동을 막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모아놓은 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쓰고 싶어요. 연락했어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평생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우리 제자반 중에 애 2명 데리고 캐나다 유학 간 자매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비전 때문에. 이 자매는 중국에서 성매매로 팔려와서 원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고 살다가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도망쳐서 나온 사람이에요. 한국에 와서 애 낳고 애 2명 있는데 상처와 트라우마가 엄청 많아요. 제자 훈련을 같이 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치유받고, 또 한국에서 심리학으로 박사까지 한 자매예요. 이 자매의 비전은 뭐냐? 나처럼 상처받고 깨어진 여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심리학이라는 이걸 통해서 치유하겠다는 게 비전이에요. 한국에서 공부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유학을 가서 지대로 공부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8월에 캐나다로 갔어요. 애 2 데리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이 북한 분들이 한 번 하면 이 도전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혼자 가는 것도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막 가는 겁니다. 그냥 뭐 어떻게 계획도 없어요. 그냥 애 2 데리고. 근데 지금 주무르 계속 훈련 받고 있어요, 그 자매. 근데 이 친구가 이 자매에게 이거를 헌금해야 되겠다. 자기가 모아놨던 전 재산을 캐나다 가는 자매에게 다 줬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누가 한다고요? 북한 친구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북한 사역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중국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 선교 와서 기도하자고 모이라고 모이면 중국 사람들은 거의 안 온대요. 한국 사람들이 온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중국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북한에서 2시간씩 기도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개고생하고 그런 정말 비참한 상황들을 다 봤으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애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하면 북한 애들 별로 안 와요. 지살기 바빠가지고. 누가 와요? 한국 애들이 온다니까요. 북한에 아무것도 몰라요, 얘네. 근데 얘네 와서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해요. 결국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북한 사람이 북한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이 중국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 있는 사람이 사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북한 선교할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만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얼마나 울었던 시간이 많았을 겁니다. 10대에 팔려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다는 얘기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요셉은 믿음의 삶을 향해 갑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 구원하려고, 우리 민족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진짜 용서도 가능하고요, 진짜 사명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그래도 조금 더 해도 되죠? 마지막 시간이니까 괜찮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거고 하나는 훈련의 시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훈련 받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폴 트리니라고 세계적인 기독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 보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다 고난을 많이 당했더라. 고난을 많이 당했더라. 그런 사람이 결국에 우리 하나님이 쓰시더라.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다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들을 잘 통과한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통과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뭘 하시려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여러분 세상적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치도록 불행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은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홍해 바다로 이끄세요.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두려움의 장소 아닙니까? 고난의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건져냈으면 좀 괜찮은 데로 옮겨가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꼭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광야의 삶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때 모세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한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갑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라. 그리고 모세는 이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왔을 때 사명과 비전 인사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내 노래시오, 내 힘이고 내가 찬송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우리 하나님 역사를 이뤄내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약한 존재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구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거라는 거 하나님이 자그만치 40년의 시간을 훈련시켰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거예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이 지금 순회 설교관인데 수양에 강사로 오셨어요. 부흥회 같은 거죠. 오셔가지고 이분이 장애가 가지고 있었대요. 다리가 엄청 안 좋아서.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면 자기를 일으켜주는 친구들이 더 싫었대요. 오히려 깔깔대고 뒤에서 비웃는 게 오히려 자기는 마음이 편했대요. 왜? 동정받는 게 싫어서. 여러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내가 살 길이라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노진준 목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해요. 그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나 강해지고 싶어요. 다른 애들이 나 무시하지 않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이 기도를 평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니에요? 왜 돈 많이 벌려고 하세요? 여러분, 왜 권력 취하려고 하세요? 강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힘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을 정도의 뭘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애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그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저 강해지고 싶어요. 힘 가지고 싶어요. 다른 애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 힘 주세요, 저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 들려주시더래요.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대신에 내가 너의 강함이 돼줄 거야.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놀라운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사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어쩌면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복은 그겁니다.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일간의 또 많은 또 부흥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거 한 가지만 명심합시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강함이 되주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교회 되고 싶으세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되고 싶으세요? 그럼 좋겠죠, 그렇죠? 섬기는 사람 많아서 내가 그지 안 섬겨도 이 나이까지 그런 교회 되고 싶겠죠, 그죠? 젊은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밀려 들어오고 이런 교회 꿈꾸실 거예요, 그렇죠? 좋은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강함이 되어주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사명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명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도 세워가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제자훈련 애들이랑 하는 훈련이 그겁니다. 1년 동안 훈련하거든요. 무지 빡세요, 여러분. 저도 훈련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수요일마다. 이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책 한 권 읽어야 돼요. 기독교 서적, 독후감 써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예배 듣고 독후감, 그 감상문 다 써내야 돼요. 기도 30분 이상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짝들이 있는데 한 번 만나서 교제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제자훈련 3시간 기본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한다고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장난 아니죠, 여러분? 방학 때 여름에는 단기 선교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봉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봉사.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든 뭐 설거지 봉사를 하든 뭐 찬양팀을 하든 심지어 1년 내내 그거 해야 돼요. 엄청 빡세요. 엄청 빡세요. 왜 그거 하는 겁니까? 그거 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큐티 본문이 주어지면 여러분, 제대로 큐티 하려면요, 우리 사례교회는 D형 큐티라고 하는데 3시간 이상 써야 돼요. 큐티 제대로 하려면. 엄청 빡시죠, 그렇죠? 과제 잘 못 외우면 탈락입니다. 그냥 못 받아요. 이렇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그 1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실제로. 뭐 하겠어요, 그거? 머리만 커지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아멘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 할 때마다 요즘에 제가 우리 공동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최강 목사님이 탈북민들 한 200명, 300명 성경을 100독, 200독 시킨답니다. 장난 아니죠, 그렇죠? 우리 10독도 못했는데 몇 년 동안 100독씩 시키니. 근데 이 말씀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강력한 공동체, 마지막 때는 주의 영광이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3일 동안 또 많은 또 은혜들 하나님께 주신 줄 아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사명의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서 잘 쓰임받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통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한 가서 부흥회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시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고 또 사명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으로 능력을 갖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고 주님의 강함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교회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 이 주님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된 종아,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박수로 감사를 표시해 주시기